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면서 증가할 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은 제가 증가한 적이 있는데 이 13절부터 기록된 23장 13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처음부터 증가하려고 하면은 좀 힘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봅시다. 외식. 외식. 오늘 제목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보아도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르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의 원인이 이 외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외식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 외식은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운 가운데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벌 받는다 이런 정도의 그런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화가 있다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고 이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벌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중처벌해서 벌을 줄 것이다 하는 또 그것을 그 복수를 영원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화 있을진저 하는 이런 말씀이고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느낌은 의미는 내가 이 외식에 대해서는 진노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외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내가 대노하고 진노한다. 그 다음에 이 외식에 대해서는 내가 복수를 그냥 벌 주는 복수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복수를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또 영광의 영생의 이 구원들 이미 영생은 받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인격의 변화는 오늘의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예수님 믿어 천국 갔지만은 천국 가서 다 동등하게 똑같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모래 아래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영광이 다 다른데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고 나타나려고 하면 오늘의 구원을 잘 이루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큰 해독을 끼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신실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신실하다. 외식의 반대는 신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 외식과 신실. 이 진실이 아니고 신실입니다. 외식과 신실. 한번 따라합시다. 외식과 신실.
외식과 신실, 이 이제 둘이 반대되는 말인데, 신실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초리, 하나님의 그 시각 앞에서 내가 행동할 때에 사람을 상대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만 시각만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신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걸 신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신실이라고 그러는데, 외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서 없고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빼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없고 사람만 보고 사람만 상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외식도 신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신실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예 생각관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고 사람만을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의 주관, 자기와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와 사람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그것을 신실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라고만 대답했고 아니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아들들을 위해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닙니다, 아픕니다, 나 이거 싫습니다 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분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주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실이라 한다 하는 이걸 꼭 기억하고, 신실의 반대는 외식이다.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와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이라 하는데, 오늘은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서기관은 물론 직책적으로 직업적으로 서기관이지만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칭해서 서기관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보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이렇게 통칭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여 하는 이 바리새인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여 하는 이 말입니다.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빼고 자기와 사람만, 성경을 배우는 사람만 상대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외식이라 하는 이것입니다. 외식.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인정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옳다 하시겠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실한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은 빼고 자기와 사람만을 상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꼭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3일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외식하는 서기관인 줄, 자기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인 줄 자기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3일 밤 예배 때 증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화 있을진저 하니까 이는 벌을 아주 굉장히 크게 받는 벌이니까 알고 짓는 죄를 말씀하시는갑다 해서 고범죄를 마음에 두고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답변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외식자다, 내가 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여러분 소경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외식인데 자기가 외식자라, 외식의 서기관이요 외식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외식 종류 7가지를 첫 번째 증거하고 그 다음에 크게 제목으로 단락으로 외식 종류 7가지를 이제 1번 안에 7가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6번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외식 종류 7가지를 먼저 합시다. 외식 종류 7가지 13절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외식입니다. 천국 문을 닫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가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진리를 네가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진리를 가렸다 하는 말이 천국 문을 닫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너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 들어가지 않는다 말은 너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너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하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건 뭐냐면 가르쳐줘도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다시 봅시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말은 진리를 알려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은 알려줘도, 진리를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한번 진리와 믿음, 진리와 믿음, 진리와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외식의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외식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종류는 주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외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해도 될 정도로 다, 모든 외식은 이 7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 다 들었다 하는 표현이 외식 7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진리를 가리고, 성경 보면서도 진리를 알려 하지 않고 진리를 가리고 하는, 또 진리를 알려줘도 믿지 않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사람과 자기의 주관만을 하니까 이것을 외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식은 화 있을진저 1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것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없고, 자기 중심만 강하게 만드는 그 악, 자기 중심만 더욱 교회 와서 강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교 믿는 불교의 교리는 자비의 교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불교 믿는 이 불교 신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관용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비도 없고 진리 막 이렇게 말은 진리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자비심이나 관용이나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 곧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그 요소만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로만 점점 더 똘똘 뭉쳐지는, 교회 오기는 왔는데 자기만 더욱 강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외식, 두 번째 외식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막 다니면서 교회를 기어코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온 사람이 사람을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이 깁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앞에는 여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부분은 넣어도 되지만은 이것은 모든 인도자를 다 통칭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냥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도 외식의 종류입니다. 외식의 종류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맹세를 자기가 약속해놓고 안 지켜도 된다. 또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만은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서 맹세하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 또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들, 소 잡아놓고 양 잡아놓고 했더니 그 예물 갖고 고기 갖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거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유물주의적인 그 요소를 두고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곧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는 그것은 인도자가 가치를 아주 낮게 보고, 또는 교회에 와서 연보를 했는데 연보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했다면 그 연보 많이 한 그것의 기준을 두고서 높이 평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이런 하나님 앞에 제단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과 이것이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물질, 그것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니까 그것이 전부 외식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고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는 자는 지키라고 하는 그 외식을 벗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성전이 크냐, 그게 속에 있는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무단 위에 있는 예물이 크냐, 성전과 제단이 더욱 크고 그 위에 계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맹세를 해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외식이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식. 화 있을진저 23절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대충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전부 다 풀입니다. 풀. 박하도 민트 풀, 페퍼민트라 그러대요. 민트 풀입니다. 이 풀, 향료입니다. 그 다음에 회향도 이 향료입니다. 향료. 다 풀에서 나는 그 잎을 따가지고 그걸 약재로 쓰든지 향료로 쓰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처도 마찬가지고 향료의 11조를 들이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기가 그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산에 들러 다니면서 그 약초이파리 풀리파리를 땄다. 풀리파리를 땄는데 집에 와서 풀리파리를 세 보니까 100장을 땄다. 100장을 따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풀리파리 100장 중에 10장을 떼서 10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로 바치는 이 신앙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풀리파리 100장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하나님 11조는 잠깐 연보를 따로 설교하기는 어렵고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시로 10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신앙을 요즘 목사님들은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외식입니다. 이 주님께서 11조를 하는데 여기다가 의와 인과 신을 붙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세밀히 이것도 지키고 하는 것은 세밀히 지키라는 11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인데 나무 이파리 풀리파리 100장을 따서 거기서 10장을 드리는 그렇게 너희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바른 것을 의를 너는 버렸다. 인을 버렸다는 말은 그 속에 사랑을 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주님 내가 아무리 내를 봐도 내가 100만 원을 벌 만한 그런 실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물질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먹고 먼저 심고 또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는 그것을 구별해서 썰어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여기에서 11조를 드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11조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을 버렸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라 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무엇 중에서 나무 풀리파리 100장 따서 그 중에 10장을 갖다가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11조를 하는데 그게 왜 뭐 때문에 외식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풀리파리 100장 중에 10장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11조입니다라고 하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딱 보더만 11조 철두철미하게 하는구만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두철미한 신앙의 사람인 줄 다 모두 다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딱 보니 하나님 보니까 너는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너는 외식자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정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많이 가져. 이게 이제 네 번째 외식입니다. 다섯 번째 외식은 24절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과 대접은 뭐 하는 것이냐면 잔은 포도주를 담는 잔입니다. 또 대접은 떡을 놓는 대접입니다. 곧 우리가 세례와 성찬 예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잔을 받고 떡을 나눌 때에 그 잔과 대접이 있는데 곧 포도주를 담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또 이 대접은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 이것을 담는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하며 있어서 이 잔은 한번 따릅시다. 핏잔. 핏잔. 포도주 잔인데 이걸 의역하면 핏잔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핏잔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핏잔. 그 다음에 대접은 떡대접인데 이것은 진설병을 놓는 대접입니다. 이 대접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대속의 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 되심 같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는 그런 대속의 잔을 앞에 두고서 바깥에는 깨끗하게 하고 반짝반짝하게 하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주의 대속을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속을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그 역사로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가득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잔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또 행동은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대접에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행동이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피와 살 그것을 말하지만은 사람 살리는 일은 안 한다 하는 그 말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이 외식의 이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외식의 모습은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 많이 죽였다.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사람 많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사람 많이 죽어갖고 송장에 살은 다 썩고 뼈다구만 남았다 하는, 뼈만 남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외식자들이 이전부터 외식으로 사람 많이 죽였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죽이고 예전에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다는 그 말이 그 속에 뼈가 가득하다. 죽은 자의 송장에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악이 가득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회칠한 믿음으로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니까 굴 밖에다 돌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발라갖고 그 깨끗하게 돌이 깨끗한 하얀 돌 속에 사람을 매장을 이렇게 하고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일인데 또 보니까 실상은 얼마나 그 굴 안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장사를 지냈든지 그 속에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사실 실상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 죽인 그 역사가 가득하다 하는 그 말이 뼈가 가득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다 말은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돌이 허물어졌던 흙이 허물어졌던 그것을 보수하고 쌓고 선지자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 사람은 이런 비석을 이런 의로운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순교를 했다 하면서 순교의 비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는 그것을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선지자를 대접하고 저 사람은 참 순교자를 대접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하나님 빼고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이 죽었고 할 때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너희의 인성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성 자체가 살인자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지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다 하는 그것은 곧 이 외식은 자기 속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외식은 자기 속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유전을 통해서 얻은 자기의 교육을 통해서 얻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교육받는다고 그게 외식이 잘 사라지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외식이 신실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무덤에 회치를 하는 그 회치를 하고 있지만은 비석을 회칠이 아니라 비석을 의인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기록하는 그 일들을 하고 또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허물어진 걸 쌓고 하는 그 일들을 막 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근본적으로 인격 자체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식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외식은 근본적으로부터 너희 조상에게 물려받은 너희 속에서부터 나오는 외식이다 하는 그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 독서를 막 쏟아붓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 일에 엄청 진노하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화는 이 진노에 대한 값은 그냥 죄값은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이 벌을 다스릴 것인데 이 진노는 엄청나다 하는 이 엄청난 것의 외식 7가지를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 자세히 한번 봐라. 이게 외식의 모든 종류다 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외식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외식이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속에는 이런 요소가 있나? 그러면 이거는 외식이다 하면서 알고 그것을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외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외식자가 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예수님은 욕할 줄 모르는 줄 그렇게 알아도 예수님 욕 엄청나게 잘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 그 죄, 또 의인들을 죽인 그 죄, 그 죄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자에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얼마나 욕을 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욕을 해도 주님이 이 독한 말로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걸 볼 때 예수님은 욕 안 하시는 줄 알아도 이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저주할 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4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는데 그 사가랴를 가리켜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까지 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다 갚겠다. 그 피 흘린 값을 외식하는 자에게 그 벌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외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때까지 이제 일곱 가지 외식의 종류가 첫 번째 오늘 증가한 것이고, 두 번째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모든 외식자는 자신의 외식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이요 교훈입니다. 자기 자신의 외식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서 16절과 24절에는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고 26절에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외식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자기 속에 우리 속에 이제 저도 제 속에 있는 외식을 찾아서 외식을 멸하는 그 역사를 해야지 이제 주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의 이 말씀을 다 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면 이 속에 진리가 자기 속에 오는 것도 오지 않습니다. 곧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다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 속에는 이런 진리가 있다 하고 증거하고 듣고 또 나누고 고치고 하는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신실한 것이 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 뭐야?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로막는 첫 번째 외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외식에는 7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식은 자기의 외식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외식자라도 자기 외식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외식의 시작은 구원 성공인 것 같지만은 외식할 때에 외식의 역사에 있어서 외식의 시작은 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성공인 줄 이렇게 알아도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멸망의 성공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식은 구원 성공이 아니고 멸망 성공이다. 다시 구원 성공이 아니고 멸망 성공이다. 외식은 그 구원 성공 아니면 구원 실패 이게 아니고 외식은 구원 성공이 아니고 멸망 성공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식의 결과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의 결과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다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은 외식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 하니까 이 엄청나게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 외식은 내 속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뽑아서 멸해야 된다는 이것이 구원 성공 멸망하고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네 번째 기억할 것은 결과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결과를 맺는 것이 외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외식에 대한 벌은 주님께서 의인들의 모든 핏값을 물어서 가중처벌하는 죄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의인들 선지자들을 죽였던 모든 그 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외식자야 라고만 낙인을 찍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외식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외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나에게서 묻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가중처벌이니까 2배, 3배 벌을 하는 그런 벌이 아니고 이거는 막 엄청난 것입니다. 이래서 가중처벌이 그냥 가중처벌이 아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인들의 죽음의 피값을 내가 외식하는 자에게 내가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게 신실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빼고 내 자신과 사람만을 상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빼고 사람만을 내 안목에 두고서 내 자신만을 두고서 사람을 상대하는 그 외식의 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수해서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외식이 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거는 이제 실수 허물이라고 합니다. 실수해서 내가 몰랐다가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그게 죄네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주님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정케하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그 피가 싹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더불어 또 자기가 이제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죄인데 알고 짓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언제 용서가 되느냐? 그것이 자기가 정말 죄인 줄 알고 고칠 때 용서가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이제 고칩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고 그 죄를 고칠 때 비로소 사함 받는 죄가 고범죄입니다. 자기가 고칠 때 받는 사함 받는 것. 고함으로 사함 받는 것은 허물입니다. 그건 몰랐다가 이제 알게 돼서 지은 죄, 그것은 주님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 내가 고쳐야 사함을 받습니다. 고쳐야 사함 받음에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내가 압니다.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는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죄를 끊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죄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사함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식의 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화 있을 진자는 화는 엄청나서 모든 의인들의 이 죽음, 선지자들의 죽음의 그 피값을 이 외식하는 자에게서 찾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가중처벌이 막중한 이 가중처벌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무슨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상대하는 그 외식 없는 외식 없는 신실한 신앙이 신앙에서는 제일 뿌리요 근간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이 실감을 잘 못하지만은 이 외식은 이렇게 화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을 상대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자신은 자기의 외식을 절대 발견할 수 없고 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7가지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 이런 7가지 요소 중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그 요소, 나 자신과 사람만을 상대하는 그 외식의 욕소로 하나님 섬긴다고 성경 가르치고 또 믿는다고 하는 그 요소, 그것을 내가 주님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모르는 것인데 이제 외식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외식을 발견하고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외식에서 자신은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외식을 발견하고 고치고 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외식의 인격에서 자기 자신은 자유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자, 외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외식이 있다.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보시고 해석은 잠깐 해드렸으니까 성경 단절에 뼈가 가득하다 하는 말, 건체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 그 의미를 같은 것들은 그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무 그 풀리파리를 떼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11조를 수익이 있다고 드리는 그것조차도 그 속에서도 외식이 있을 수 있다, 외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세밀히 보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너 속에 그거 외식이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대할 때에 그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내 자신과 사람 앞에서만 행동한 것이니까 주님, 내가 내 속에 이런 외식이 있습니다라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이 고침을 통해서 화덩어리, 이 큰 화 있을 찐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화가 몰려오는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고 거기에서 끊을 수 있고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축복해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손에 들고 축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외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모든 외식자는 자기의 외식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외식은 성공 같지만은 구원 성공 같아 보이지만은 구원 성공이 아니라 멸망 성공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외식의 결과는 모든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 외식에 대한 벌은 모든 의인들의 핏값을 다 묻는 가중 처벌을 받는 그 죄가 외식이라고 하는 죄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가 받고도 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외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것이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 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했는데 이 외식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이 외식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위험하니까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을 우리가 뽑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내 속에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화덩어리를 화 있을 찐제라고 하셨던 이 외식은
절대로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사함 받지도 못하는 이 외식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고치면 사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구원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